기도하고 오늘 성경 부모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오후에 구성부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복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정말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에 깊이 박혀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인사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서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 인사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야 했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가 파가 갈려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파가 갈려서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하고 감사말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 교회가 분열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1장 10절부터 한 4장 21절까지 정도가 쭉 이제 이 교회 싸우는 얘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읽을 이 17에서 17절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분열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혹시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셨었나요? 시간이 내가 너무 늦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어제 보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지금 잠깐 한 1분 정도 각자 눈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뭐 혹시 드시는 생각 있으시면 뭐 아무거나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만 혼자 한번 조용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읽다가 드신 생각이나 뭐 아무거나 뭐 얘기하실 게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같은 말을 하고 예. 같은 마음을 갖고 예. 같은 뜻으로 행하라. 아,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실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나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리고 그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예.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바울보다 누구보다도. 아, 그렇죠. 예. 다들 잘 읽으신, 제가 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한 분만 더 얘기하시고 넘어갈까요? 혹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예.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그 말씀에 맞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주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먼저 10절부터 보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하셨듯이 이 10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주제 같은 말씀인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돼서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온전히 하나가 되라. 싸우지 마라. 그게 주제인 거죠. 고린도전서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 이제 이어지는 뒤의 내용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아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것만 해도 벌써 셀 수 없이 많죠. 매 장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한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좀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니네들이 다 한 형제인데 왜 싸우고 있느냐, 왜 갈라져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한 형제다, 형제들아 정신 차려라. 예. 너희들을 다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는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형제들아라는 말이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둘, 열세, 열다, 열여덟, 여덟, 한 20번 가까이 나오네요. 그죠? 예, 고린도전서 안에서 형제들아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얘기할 때 그게 바울의 원함이나 바울의 그런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저 사람이랑 싸우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왜 싸우고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라고 10절 이제 뒤쪽에 나오죠.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 분쟁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제 스키스마타 이런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라내어 버리다. 예. 아니면 찢어진다. 갈라진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불협화음이 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이 잘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은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교회들도 보면 이제 교회 싸움 나면은 어떤 파가 예배당 차지하면은 다른 파는 교회 못 들어가고 막 들어가려고 싸우고 이런 거 혹시 기사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같이 예배는 같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성만찬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막 갈라져 나가진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분쟁이 있다 보면은 교회가 더 크게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이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의미는 뭐냐? 원래 이전 상태로 회복해라. 그러니까 망가진 걸 다시 복구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나면 막 그물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헤어지잖아요. 그거를 고기 잡고 나면 다시 이렇게 그물을 깁는다고 그러죠. 떼어야 되죠. 그거랑 같은 말입니다. 온전히 합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물을 이렇게 깁는다는 그 동사가 여기서 똑같이 온전히 합하라 할 때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물 다시 이렇게 깁듯이 너희들도 다시 이렇게 온전히 다시 단단하게 결합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났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글로에라는 사람의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 얘기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글로에가 누군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요. 이름으로 보면 여자 이름입니다. 일단 글로에라는 건 여자 이름이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들 찾아보면 당시 여자 노예들 가운데 글로에라는 이름들이 많이 좀 사용됐나 봅니다. 그리고 글로에라는 이름만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뭐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바울이 글로에 집 사람들이 나한테 전해주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글로에라는 이름 들으면 누군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글로에를 통해서 바울이 분열의 상황을 알게 됐는데 바울이 여기서 보면 글로에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게 들리니 했을 때 이게 약간 꾸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니들이 직접 얘기를 해야지 왜 딴 사람 통해서 나한테 얘기가 들어오게 하냐 이런 좀 섭섭한 마음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너희들 싸우는 얘기를 글로에 통해서 듣게 하느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개 파로 갈려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원형 극장, 뭐 콜로세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형 극장에서 팬들이 배우들한테 환호할 때 외치는 구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오빠 뭐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호인 겁니다. 구호. 그래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구호를 이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파가 뭔가? 일단 바울파니까 바울을 따르고 있는 파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되게 자기가 세웠고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처럼 되게 그 영적인 자식으로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끼는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있었으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파가 있었다는 거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다른 이제 분파들이 생기면서 바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 돼 하면서 생긴 게 말하자면 바울파겠죠. 예.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바울파를 얘기하면서 바울파를 뭐 칭찬한다거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만은 나를 따르는구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파도 비판을 받습니다. 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나를 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너희도 깨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고 나한테 충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한테 중요한 건 자기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파조차도 바울이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파가 이제 아볼로파라는 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예, 여기서 아볼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요. 당시에 되게 그 로마 안에서도 학문적으로 되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큰 도서관도 있고 그랬던 도시였고요.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러냐면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 예, 성경 박사. 예, 유식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열심히도 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다. 이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가 있던 그리스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친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예. 유대인들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갈등이 빚어지고 그런데 아볼로가 다 유대인들을 성경을 풀어가지고 말로 제압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는 아볼로파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여기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갖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똑똑하니까 아마도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좀 지적인 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막 아주 지적인 설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불로 막 이런 뜨거운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예, 이렇게 교인들도 부류가 있는데 아마 아볼로를 따른 사람들은 좀 이 지적인 설교 좋아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이렇게 성경을 잘 풀어주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도 되게 열정 있는 사람이고 성경 지식 뭐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적으로도 당시에 되게 뛰어난 지식인이었죠. 그러니까 아볼로한테 바울이 결코 뒤질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뒤질 게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 말이 잘 안 됩니다. 말이. 예.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을 잘해서 뭐 한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글로 보면은 대단한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바울이 보기에 되게 약해 보였나 봅니다.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바울도 스스로 인정하는 게 바울이 말솜씨가 좀 딸렸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볼로 같이 말 잘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바울이 좀 비교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세 번째 파가 바로 게바파입니다. 게바파. 게바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게바. 예,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그리스어 거고요. 게바 그럼 아람어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로 이제 게바가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왜 게바파가 있었을까? 사실 베드로가 고린도를 갔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요. 그랬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고린도는 여기 그리스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까지 갔을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베드로는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으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까지 전해졌을 것이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연스럽게 게바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거든요. 내가 게바처럼 아내랑 같이 전도여행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편하게 설명 없이 게바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미 게바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베드로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해보는 게 그러면 베드로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간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 베드로를 따르는 파가 생겼다는 것은 아마도 이쪽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지역, 수리아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까지 어떻게 가서 거기서 베드로파가 생겨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주로 베드로가 사역을 했던 거는 이제 이방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아마 이 고린도 교회까지 갔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기독교에서 보면 이제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좀 그 유대 전통을 많이 지키려고 했고요. 반대로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원래 유대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좀 율법하고 거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좀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이런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서로 마찰을 많이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8장, 9장, 10장 이런 데 가보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논쟁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그 율법적인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는 요 안에도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어떤 유대인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아마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게바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진짜 사도 맞냐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지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갈릴리를 걸어 다니실 때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네가 사도가 맞냐라는 공격을 계속 받았고 그런 면에서는 베드로랑 비교가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다녔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니까 이제 베드로랑 바울이 약간 비교가 되면서 베드로를 더 이제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가 이제 그리스도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파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르고 게바라는 사람을 따르는 파인데 이건 이름이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파는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냥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파 저기도 잘못됐어. 아볼로파도 잘못됐어. 게바파도 잘못됐어. 우리만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아마 이렇게 좀 너무 배타적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진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저 가짜야 저거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좀 영적으로 되게 교만한 성향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건 진짜인데 쟤네들은 가짜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칫 거기서 잘못 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쟤네들은 영적으로 좀 떨어지고 약간 이런 쪽으로까지 흘러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류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되게 은사를 많이 추구하게 되고 영적인 직통 계시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성적인 걸 무시하게 되고 하다 보면 좀 너무 열광적으로 나가는 그런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이것도 역시 그냥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지적인 거 좋아하는 그런 엘리트 그룹이었다면 아마 이 그리스도파는 되게 영적인 거 좋아하는 아마 엘리트 그룹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거는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이게 뭐 50 몇 년 이때니까 그 후로부터 한 4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이제 지도자가 있었는데, 교회 지도자가,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게 그 파가 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파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파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측하기로 없어진 게 그냥 없어졌겠는가? 아마도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되게 영적인 거 추구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만족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자기 기준에 별로 영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면 갈라져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마 그런 부류가 이 그리스도파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추측을. 예. 왜냐하면 나중에 편지에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 분파가 싸우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중에서 뭐 특정 분파만 잘했다, 특정 분파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 지금 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가 생기면은 교회가 원래 하나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 되는 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 전체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나중에 3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냐 하면 3장 21절부터 2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건 나는 바울의 것이다, 나는 여기 있고 바울이 위에 있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이 내 위에 있다. 근데 바울이 22절에서 얘기하는 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밑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밑에 있다. 내가 더 밑에 있다. 내가 너희한테 속한 거지 너희가 나한테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요 순서를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인간 지도자 누구를 따른다, 인간 지도자 누구를 이렇게 뭐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잘못됐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다. 너희가 내 위에 있는 거다라고 바울이 이걸 탁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는 교인을 섬기는 사람이지 절대 교인들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가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을 잘 보시면 질문이 3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네,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3가지 질문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오가 될 수밖에, 아니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뉘면 안 되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니오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3가지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3개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뒤에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게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에서 25절에 가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 아니다 얘기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1절 가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에 대한 답으로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얘기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먼저 세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세례 가기 전에 질문을 잠깐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런데 교회가 나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뉘면 안 되죠.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나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 사함을 주신 분은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고, 그 예수님만이 교회의 근거가 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데 어찌하여 니들 지금 인간들을 따른다고 이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 세례를 바울의 이름으로 주지 않지요. 요즘은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주죠? 예수 그리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되죠. 예.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당시에는 이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당시에는 예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이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에게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속하는 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데, 근데 왜 니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바울에게 속하냐고 하느냐 이렇게 혼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세례 얘기를 좀 자세하게 14절부터 들어갑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물어보고는, 근데 생각해봐라, 내가 직접 세례 준 사람은 2명밖에 없다. 그리스보라는 사람하고 가이오라는 사람, 내가 2명만 세례를 줬다. 그 위에는 내가 세례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보는 누구냐? 그 사도행전 18장 처음에 고린도전서 그때 얘기할 때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를 할 때 그 회당장이 예수 믿게 됐다고 말씀드렸던 그 회당장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보.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러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회당의 장이 믿게 됐는데 그 회당장이 바로 그리스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보와 그 가족이 다 믿게 됐고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회심한 그리스보에게 바울이 세례를 줬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한테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예.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막 전파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하고 충돌을 계속 하게 되니까 회당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나와서 회당 옆에 있는 집, 즉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모이게 됐는데요. 회당 대신에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역사 기록에 보면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는 게 한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이오, 디도, 유스도가 이게 원래 이름일 거로 보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다고 말을 하고 로마서 16장 23절에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네 집에서 모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디도, 유스도네 집에서 모였다고 그러고
로마서에서는 가이온의 집에서 모였다고 하니까 아마 같은 인물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집이 좀 넓은 사람 집에 모여서 가정교회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가이온의 집이 꽤 넓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모이면은 그냥 건물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꽤 집도 넓고 돈도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집에서 모였던 가이오, 이 두 사람만 내가 세례를 줬다. 그 외엔 아무도 안 줬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16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곰방 그리스보하고 가이오 둘만 줬다? 나 아무도 안 줬다? 그리고 갑자기 16절 그 스데바나도 또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바울이 깜빡해가지고 나 진짜 그리스보랑 가이오밖에 안 줬다? 맞다 나 스데바나도 줬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편지를 그럼 안 고쳤느냐? 당시에 종이가 있습니까? 펜이 있습니까? 이게 편지라는 게 지금처럼 쓰다가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비싼 뭐 양피지나 뭐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다가 간신히 먹물 찍어서 쓰고 있는데 틀리면 그 종이 다 버려야 되거든요. 절대 못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이 직접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당시엔 대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만 쫙 합니다.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줬다. 그럼 옆에 대피라는 사람이 막 받아 쓰거든요. 받아 쓰다가 바울이 맞다 나 하나 빠뜨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뒤에다 이어서 써야지 지우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바울이 진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이걸 약간 테크닉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하느냐 이런 걸 수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수사학적인 테크닉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기억 못한 게 아니라 마치 기억 못한 것처럼 왜? 세례를 누구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소한 문제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난 내가 누구한테 세례 줬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다. 스데바나도 줬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주 이게 세례 주는 게 사소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뭐 둘 중에 뭐가 됐든 진짜 잊어버렸건 아니면 잊어버린 척 한 거든 하여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누구한테 세례 줬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오는데 스데바나 집은 또 누구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에 이제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예.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야는 바로 그 고린도가 있던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전도해서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 처음으로 회심한 그 스데바나에게 바울이 그 집에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스데바나를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마지막에 보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의 리더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급이었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였고, 성도들한테도 그 리더한테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3명 나왔거든요.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근데 셋 다 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었고요. 가이오는 집이 크고 돈이 많아서 교인들을 거기 모이게 할 수 있었고요. 스데바나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당시에 교회에서도 리더가 됐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좀 그런 면 있잖아요, 사실. 예,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쯤 가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빈부격차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하여간 바울이 이렇게 좀 리더급들한테만 세례를 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절로 가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세례 주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든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나쁜 사람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그때 부르심 받았던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뭐 세례주라는 사명이 아니라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는데 특히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방인을 강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성은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갖고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건 다 필요 없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된 거고 복음이 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말의 지혜라는 거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서로 이렇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이성적인 지혜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 이제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로고스가 말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또 이성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어떤 그 이성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 그리스 철학에서도 중요한 게 이 말 잘하는 거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좋아가지고 설득을 잘하는 걸 최고의 그 학문으로 꼽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연히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말을 잘했을 겁니다. 되게 말 잘하고 그러면서 말 잘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고. 근데 그렇게 서로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갈라졌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의 지혜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났던 것으로 보이고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선포하는 건 그런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전한다고 사람이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되게 헛되고 어리석어 보이고 거리끼어 보이는 것이지만 오직 복음은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제 18절부터 이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요 얘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당시의 분열 상황을 오늘의 본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0년 후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나오는 걸 보면 40년 동안 분열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던 것 같다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가 예수만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쫓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것도 이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급에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빈부격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도 혹시 그런 문제가 또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시에 인간의 지도자를 쫓아서 이렇게 갈라져 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서 온전히 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